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조금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을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지도가 바뀌는 순간, 복음의 지도가 바뀌는 순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10장은 복음의 지도가 한순간에 바뀌는 순간이 등장합니다. 원래 이런 복음은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어요.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고 있던 이 복음이 처음으로 이방인을 향한 공식적인 문을 여는 아주 특별한 순간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자, 이 만남은 단순한 개인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역사의 방향을 바꾸고 한 민족의 복음에서 전 세계의 복음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는 순간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기막힌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만남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누구를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누굴까요? 네? 누굴까요? 네, 예수님 맞습니다. 네, 예수님도 맞고 저희 아내를 만났을 때, 여러분, 한 사람을 잘 만나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바꾸는 만남,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바뀌고 사역이 바뀌고 직장이 변화되고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다음 세대의 운명이 바뀌는 그러한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가 그 축복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그거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사실 오늘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에 걸쳐서 총 3번에 걸쳐 이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오늘 보면 10장과 또 11장 그리고 15장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의 방향을 바꾸는 2가지 큰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바울이 그럼 변화되는 사건. 다메섹 도상에서 찬란히 비치는 빛을 보고 그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방으로 탁 증거되는 이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쭉 살펴볼 때 스데반의 순교는 총 67절이 나와요. 67절에 걸쳐서 스데반의 이 순교의 현장을 쭉 기록하고 있고요. 바울의 회심은 61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사건은 무려 77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누가가 우리에게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죠. 집중해서 여기에 관심을 두라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3가지 짧게 여러분과 함께 교훈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뭐냐? 바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은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자, 고넬료는 군인이에요. 로마의 군인입니다. 로마의 군대는 한 군단이 6,000명이에요. 6,000명의 병사들이 있으면 이걸 12부로 나눠요. 그래서 600명을 한 단위로 두고서 600명이 한 부대가 되어서 거기에 6명의 백부장을 둡니다. 그래서 100명씩 휘합, 100명의 군사를 둔 한 백부장. 그래서 6명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로마의 군대 장군은 아무나 되지 않아요. 먼저 로마 본토에서 태어난 혈통을 가진 사람이 이 군대 장교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이제 지휘관들, 이 군대 장교들은
로마의 명예와 황제를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끼지 않는 투철한 군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용기와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로마 군대에 대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몸에 배어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의 신앙의 관점을 한번 고넬료의 이런 지위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신앙을 가지기에는 최악의 조건이에요. 이방인이죠. 그리고 군인이에요. 그리고 로마 체제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깨지요. 고넬료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도 들어갈 수 없는 철저한 이방인 군인, 로마 체제에 그냥 그 심장이 군인 정신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누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2절의 핵심은 경건이라는 단어예요. 경건. 그럼 경건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경건은 어떤 겁니까? 성경책 옆에 탁 끼고 양복 입고 천천히 걸음 걷는, 그래서 예배 딱 오면 자리에 앉아서 기도부터 하는 이런 경건한 모습, 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는 그 경건한 모습, 맞죠? 자, 근데 신약 성경에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딱 3번 나와요. 그런데 경건이 우리 신앙의 전부를 내포하는 단어잖아요. 경건이 없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신앙은 경건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경건은 말에만 있지 않습니다. 말만 유창하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경건한 어떠한 카테고리처럼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경건은 아닙니다. 경건은 뭘까요? 경건은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자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받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경건이 드러납니다. 참 한국교회 존경하는 목사님들, 곽선희 목사님이 경건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건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인간의 자세가 뭐예요? 삶의 태도예요. 옥하는 목사님도 같은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셨어요. 경건이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깨어서 주의하는 마음가짐 또는 그러한 생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곽선희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이 경건은 어떠한 모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삶이에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이게 바로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 보면 경건도 2가지 모양이 있대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경건이 있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경건이 있대요. 이 차이점이 뭘까요? 모양만 있는 경건과 능력이 있는 경건의 차이점, 그것은 삶으로 사는 사람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삶의 열매를 보면 경건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럼 말은 청산유수인데 삶은 개떡 같아요. 뭘까요? 이 사람은 모양만 있는 경건이죠. 말은 없어도 항상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요. 가슴에 십자가를 품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는 죽어도, 자기는 사라져도 삶으로 예수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자, 고넬료는 바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을 보면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꼿꼿하게 믿음 지키며 혼자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어요. 너무 귀하죠. 이것도 너무 귀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특히 이방인이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요. 이것은 이미 그 사람의 신앙을 검증했다는 것겠죠. 고넬료는 아내로부터, 자녀들로부터, 군인들로부터, 그 집에 있는 종들로부터 이미 존경받는 신앙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말이 아닌 삶으로 드러나는 모습,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고넬료를 보면 기도와 구제하는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경건함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한다면 구제는 뭘까요? 구제는 주변 우리 이웃과 사람들을 향하는 거예요.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우리 내면을, 자기의 내면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그러니까 삼각형의 사람,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바깥으로는 이웃과 사람들을 향하고 자기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자기를 딱 향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균형 잡혀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고넬료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 복음의 지도를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어서 주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찾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주는 교훈 뭐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근데 여기 보면 고넬료가 기도한대요. 그럼 경건한 사람들이 기도하겠죠. 근데 왜 경건한 사람들이 기도할까요? 그들은 변화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란 뭘까요? 그러면 기도는 단순하게 내 안에 있는 소원들, 하나님 나 이거 원합니다, 나 이거 되게 해주세요, 내 어려움들 해결해 주세요, 물론 이것도 다 기도예요. 진짜 기도의 본질은 뭘까요?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도 그러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뭘까요? 마음을 리뉴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 자신만 향했던 마음인데 그 마음을 리뉴얼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새롭게 바꾸는 거죠. 또 빌립보서 4장 6, 7절 우리가 잘 알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마음의 중심은 자기가 아닌 하나님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고넬료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입니다. 근데 고넬료는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여러분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유대인은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이 오후 3시 기도를 오늘 그러니까 제9시 기도 시간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3시간 중에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건 다 기도하기 사실은 그렇게 우리에게 적절한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고넬료로 보면 유대인들처럼 규칙적으로 기도합니다. 바쁜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제9시쯤 되어 제9시 기도예요. 제9시 기도.
굿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제가 서울에서 이제 사역할 때 교회에서 이제 모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오후 3시 기도를 하자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새벽에 기도해요. 저녁에 기도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이해합니다. 새벽에 일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모든 일을 마치고 밤에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오후 3시에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 중에 몇 명이나 나올 수 있습니까? 혹시 나올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우리가 한다고 하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많이 없을 거예요. 왜요? 애매한 시간이거든요. 오후 3시는 일하는 사람들에겐 가장 바쁜 시간일 겁니다. 점심 먹고 난 다음에 퇴근 직전 일을 딱 마무리하고 집중력 있게 일할 시간이 오후 3시잖아요. 노는 사람들에겐 무료한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은 막 분주한 여러 일들을 처리해야 될 시간이니까 경건한 시간을 가질 수도 없어요. 새벽이나 밤에 집중해서 기도할 시간대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넬료는 오후 3시, 제9시쯤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인데 그 시간에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에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어요. 기도는 언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이러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나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기도로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꾼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자, 지금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역사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르세요. 천사를 직접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직접 복음을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천사를 보내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애니야,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불쌍한 애니야에게 찾아가서 중풍병에서 탁 일어나는 기적을 맛보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 직접 하지 않으셨죠. 베드로가 거기 갔을 때 거기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이 애니야가 중풍병에서 일어나요. 그 소식을 듣고 요바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참 베드로와 이 하는 사이에 죽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찾아가서 이 다비다를 다시 살려요. 베드로가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굳이 베드로를 통하지 않고도 애니야나 다비다를 치료하고 다시 살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자, 고넬료를 한번 보세요. 이미 경건한 자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기도와 구제로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도 좋았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도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고, 이 사건을 통해 이방의 복음이 전거되는 여러분 그러한 새로운 차원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자,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런데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설득해서 근근히 따라가요. 하늘로부터 환상을 베드로가 보게 되죠. 거기 보니까 보자기에 쌓여서 짐승들이 있는데 보니까 불결한 음식이에요. 불결한 짐승들이에요. 하나님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안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탁 살아요. 또 2번째 똑같이 내려와요. 이것도 안 된다 그래요. 3번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환상에서 깨어서 베드로가 뭔가 깨닫게 되죠. 자, 고넬료는 지금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고넬료처럼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예요. 준비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그들의 구원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 주변에 또 다른 고넬료를 찾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what이라고 하는 이 영어의 문자를 따서 이렇게 성도를 찾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먼저 W예요. W는 willing to pay the price 해서 대가를 치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대가를 충분히 지불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H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Heart of God.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3번째 A,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Availability. 언제든지 하나님이 야 이거 정말 필요한데 그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 찾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T 뭐냐 하면 배우려는 자세가 있는 사람. 나는 이미 30년 됐는데요. 아무것도 난 더 이상은 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언제든지 가르침을 받고 배우려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what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실 때 이 4가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되자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고넬료가 준비되자 복음의 문이 이방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제9시쯤 되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로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고넬료를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복음의 접점을 열어나가는 여러분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